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선언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병자라고 다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이 있어도.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며 의사를 의지하고 의사를 통해 치유를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구주께 나아가며 주를 의지하고 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 그것은 세리와 창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입술로서 진정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주가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 제물 혹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화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물을 세우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제물에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희생 제물을 동일시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제물이 피 흘려 죽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죄인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모형이며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구주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물 대신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바로 내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으로 세우셨고 여러분의 죄가 못 박히게 하셨으며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지식을 세웁니다. 날마다 전파되는 말씀 속에서 저 영감받은 책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바라봄은 의지하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불뱀이 나오게 하사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나와 부탁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얼마나 간단한 지시입니까? 쳐다보면 살 것이라.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쳐다보면 될 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다가 원망을 하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죄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은 여러분 쳐다보는 조건에서 응하는 것입니다. 이 허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쳐다보는 조건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자, 쳐다보는 것, 그것은 주를 바라는 것이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요, 주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아주 일반적인 실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화목 제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비로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이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소위 깊은 체험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율법적인 행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더 많은 체험을 요구하고 그리고 끝없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된 것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사람이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수영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바다를 수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내 물에 빠져 죽었고,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더 멀리 가서 허우적거리다 죽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한동안 더 멀리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익사해 죽었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이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노력으로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짐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전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속죄의 제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속죄의 제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체험을 속죄 제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 하나 없어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큰 죄에 빠진 날 위하여 주 보혈 흘려주시고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우셨지 다른 그 무엇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충분한 화목제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죄가 저의 양심에 남아 있어서 저에게 끊임없이 근심을 가져오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충분한 화목제물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알기까지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곤비한 영혼이 오늘 이 시간 주를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속전이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공의가 충족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스스로 행하려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값없이 베푸신 주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과 두려움으로 쓰라림으로 고생하지 말고 달콤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진로를 놓고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나갑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은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응답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 기도원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기도원에서 들었던 어느 강사 전도사님의 외침을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히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외아들의 피를 부르짖는 소리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으나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니까, 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는데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에 만족하지 못하시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르신 여러분, 자, 시므온처럼 가셔서 구주를 안으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쉬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가난하신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분보다는 더 나은 거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보다 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저는 한평생 이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그러나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외에 더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외에 더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해하기에 충분하지만 여러분과 화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충분한 대가로 여기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까 영원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아직 충분히 세우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의 지금 감정과 느낌과 정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간과의 뜻이 무엇일까요? 간과는 모른 척하는 것, 못 본 척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서 넘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간과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인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주께 나아가는 자를 마지막 심판날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여 나에게로 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늘 죽음과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죽음과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에게 가까워질 때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을 주께서 오늘 구원하시고 이 세상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